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래빌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4쪽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모든 소문을 위하여 사랑을 쏟았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대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위해 하는 자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러 사사를 지키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손을 기업의 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에필골몬이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대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 로마 옥중에서 좀 자유롭게 이태를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때 기록된 서신서들이 에필골몬으로 봅니다. 더 정확하게는 1차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일단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또 활동하다가 2차 옥중서신은 그야말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혼과 같은 말씀으로서 이제는 단두대를 앞두고 쓴 그런 서신서인데 마침내 2차 투옥 때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서의 말씀 오늘 우리들이 대하였습니다.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골로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에서 그러니까 터키 요즘으로 하면 터키 서쪽에 끝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24km 지역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해발 2,400m가 넘는 고산 줄령이 있고 그 심심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계곡에서 그 찬물이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한 24km 되니까 그 산속에서 계곡이 그 맑고 차가운 그런 물이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어떻게 된다? 미지근해진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우리
오전에 우리 최상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그 지형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이 차가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흘러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또 다른 쪽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그 온천이에요. 뜨거운 또 온천물이 또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오다가 식어가지고 또 뜨뜻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또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뜨뜻미지근한 생활을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차갑기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오늘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옥중에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말씀 또 이러한 기도 이러한 권면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문안 축복인데요.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문안 축복인데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뭐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린이들은 아빠라고 하고 조금 크면은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문제죠.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아버지 한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좀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들도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이 은혜를 깨닫는 면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 은혜가 있는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요새 복음성가 있죠? 은혜 아닌 게 있어요? 다 은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숨쉬는 것도 은혜고 공기 마시는 것도 은혜고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햇빛 쬐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가 있는 생활입니다. 은혜롭다. 하나님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괴롭거나 힘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평안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마귀가 언제든지 평안 빼앗으려고 해요. 힘으로 가게 하래요. 힘으로 가게. 불쾌하다. 기분이 안 좋다.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이건 다 합당치 않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됩니다. 마귀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물리치고 우리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평강. 평강 아니면 감사. 감사 아니면 은혜. 이거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순간마다 몰려오거든요. 사건마다 마귀는 역사하고 또 우리의 부패성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근심이 되거나 그러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아버지시여, 아버지를 찾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은혜롭게, 사탄을 물러가라. 불평, 원망, 사탄아 물러가라. 분노,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다 물리쳐. 그저 은혜, 평강, 감사.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평강, 감사. 요거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늘 주관하게 합니다. 늘 주관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고요. 이게 이제 골로새 교인들만 받으라고 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나는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처럼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생활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5절에 보면요, 참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 4절로 5절 유명한 기독교의 3대 미덕이죠. 덕목 4절로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신망이라고 해요. 신망에 신은 뭐죠? 잘못하면 실망해로 느꼈는데 실망이가 아니라 신망에 신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믿음의 역사. 믿으니까 역사한단 말이에요. 정말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따른대요. 믿습니다. 손바닥에 아니면은 행합니다.
역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없으면은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으면은 이 역사가, 행동이 있다, 행위가 같이 나간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수고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진짜야 가짜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를 하면은 어머니가 제 며느리 요새 보니까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감고 있어요. 우리 효주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게 안아주고 돌보고 해야 되니까 이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목이 아픈가 봐요. 이 어머니가 사랑이 있으니까 효주를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서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만이. 엄마를 이북말로 오만이라고 그러는데 왜 오만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만 번 손 가지고 5만 번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5만 번 간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인내.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상 받을 소망으로 살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요? 있으면은 더 풍성하게 더 있어요. 믿음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가야 될 텐데 이게 문제죠. 믿음의 역사. 자,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 일도 믿음으로 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면 나는 끝. 오늘 예배 끝나면 끝이다. 이제 나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다. 내 마음이다. 그게 아니라 예배 끝나서 우리가 돌아가서 살 때에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공부도 일도 직장도 모든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또 교회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참 이 청소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고 또 성가대 하는 일도 있고 주일학교 하는 일도 있고 피아노 봉사도 있고 모든 거 다 믿음으로 해. 믿음의 역사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가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고 소망의 인내,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만날 걸 소망하고 또 상 받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의 믿음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참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소망,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소망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살았던 이 모세를 우리가 본받고 이 신방의 세 가지 덕
더욱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고 자란다 그랬는데,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걸 보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야 이제 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라나는 게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효자가 언제부터 효자 노릇을 하느냐?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아이들이 뭐 장난치고 말 안 듣고 뭐 제 마음대로 하고 부모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느 날 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 바뀌냐면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뀌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바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져요.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또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셨다. 당신의 몸을 다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열매. 우리들도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을 이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욱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열매들을 잘 맺히고, 또 7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라난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라는도다 그랬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었죠? 그 다음에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돼서 계속 뒤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잼잼도 하고, 계속 자라나야죠. 이제는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부모가.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중생이라고. 거듭났어요. 탄생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키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왜 자라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또 성화를 이룹니다.
중생 성화 그러거든요. 중생.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듭났습니다.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계속 자라나는 게 자라나는 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 이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게 자라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삼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니까 이 세 가지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혜의 면을 가리키고 제사장은 성결하고 거룩한 도덕적으로 성결한 면을 가리키고 왕은 능력 면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예수님을 많이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점점 지혜롭고 점점 성결하고 점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났다. 그래서 목사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까지. 그러니까 자라날 지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 닮아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모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역자한테도 잘 배웠다 그랬죠?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라고는 그런 목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에게 잘 배웠다는 그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에게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또 삶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요새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에서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뭐 콘서트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바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워서 다 바로 깨닫고 지식적으로도 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자, 9절로 12절에서는 기도한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8절까지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열매 맺는 데 대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 퀴즈를 즉석에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힌트 드릴까요? 네,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었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1절로 2절에서는 문안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3절로 5절에서는 신망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잘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참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더욱 잘 맺어나가고 골로새 교인들 그런 생활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말세지만에 이렇게 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해 주신 이런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뭐 무반주로 부르죠. 주 안에.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해주세요. 그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근심 걱정 없이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370장 세상은 어렵지만 통일은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